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기독교 절기 가운데 종려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저희들이 칭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그날이 이제 종려 주일 오늘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이 되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명명했는지를, 그 이유를 저희들이 먼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19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러 들어갈 때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겉옷을 이렇게 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그 존경의 표시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종려나무라는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니까 제가 대표해서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좀 첨가가 되어 있죠. 겉옷만 길에 핀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이렇게 펼쳐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은 사건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물론 이제 복음서 저자가 강조하는 어떤 강조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묘사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생략된 부분도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리들이 겉옷만 예수님 발 앞에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도 펼쳐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말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오늘을 이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사건이 지금 인식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깨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더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성을 저희들이 한번 짧게 말씀을 나누면 크게 몇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하나의 그런 큰 줄기고요. 또 하나는 공생애가 시작이 돼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10개의 그런 챕터로, 장으로 그렇게 또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또 거기에 군중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이 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런 사건이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보니까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들을 구원할 자, 그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즉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원래 계셨던 하늘로 승천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 즉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인식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나시게 됩니다. 마지막 발걸음인 것이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주간 때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품고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인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단순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교회라 하더라도 교단이라 하더라도 신학자나 목사나 선교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천차만별인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도 있고 거짓,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은 이단이 속출했던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속출이 됐었고 또 하나는 한 인격체 안에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공존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거를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단들이 속출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이단들도 반복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생겨났던 이단들이 현대에는 그냥 옷만 갈아입고 새로운 이단처럼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미 초대교회 때 공회를 통해서 다 정죄받은 이단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뿐이죠. 그 모든 잘못된 교리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 젖어들어서 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또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서 편하게 익숙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절기에 우리가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기독교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부분이 분명치 않으면 사상 누각 같은 것이죠. 상황이 어렵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그러한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묘사가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보여지는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되어서 앞으로의 그런 신앙생활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참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요즘 말로 하면은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서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쓰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인 것이죠. 이 세 부류 사람들은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세웁니다. 신구약기 중간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 이상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어찌 보면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지만 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 자기들을 구원할 하나의 메시아, 한 명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구원자가 올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메시아를 구합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던 그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그런 그 역할 가운데는 세 개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그런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삶 안에 이 세 개의 그런 역할이 다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인 것부터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좀 점층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자,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 제가 읽어드린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앞장서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인가요? 단순한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인류와 하나님과의 그런 중보관계,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신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은 중보할 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으며 또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중보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할 때가 가까이 오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시고 실제로 앞서서 가셨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가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간접적으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언도 합니다.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보니까 참 선지자는 누구를 참 선지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그는 참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 아니라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예언을 한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 또 제자들의 모습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택합니다. 제자 둘을 택하여서 예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 어디에 매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풀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을 것이다. 왜 이거를 풀어가지고 가느냐? 그럴 때 주께서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냥 통독을 하다 보면 뭐 깊게 생각 안 하고 읽어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한번 고민해보면 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 그냥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거 쉽게 말하면은 그거 훔치는 겁니다.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가져가서 그냥 묶여 있는 나귀 새끼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것이죠. 너 무슨 짓 하고 있냐? 그럴 때 주께서 쓰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죠. 뭐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단순한 말조차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한 말씀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죠. 신명기 18장의 선지자의 그런 정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미리 말씀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됐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그 어떠한 증거보다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고를 하시죠.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선지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찌 보면 하찮은 일이죠. 동물에 관해서 그냥 묶여 있을 것이고 그거를 풀어서 가져오려면 임자가 뭐라 그럴 것이고 그럴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냥 단순한 내용이지만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런 선지자로서 예언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부분이 되는데요. 자, 제자들이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2명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명령을 내립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그냥 풀어가지고 가져와라. 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남의 것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오라는 것일까? 쉽게 반발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예수님께 따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거 도적질하는 건 아닙니까? 그건 불법적인 것이고 그 불의를 행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반문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나름대로 상식과 건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좀 비상식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때가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죠.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을 택했는데 그 2사람이 누구를 택했겠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더 믿을 만한 사람들을 택했겠죠. 물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던 또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목격했던 그런 제자들. 자, 그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과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잘 쌓여졌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저 하루 이틀 따라다닌 사람보다는 훨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말씀 그 명령을 제자들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은 이들이 생각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아서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음의 기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에 둘도 없는 거짓말이 뭐냐면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은 없습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순종의 요소가 그 자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 그 로마서 전체를 이 감싸 안는 듯한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안에 순종의 요소가 당연히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리고 몰상식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만 현실에 좀 동떨어진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잠시 이해가 안 돼도 잠시 우리의 기준과 좀 맞지 않아도 예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 두말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한다면 과연 몇 %나 오늘 제자처럼 두말하지 않고 순종할까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마디씩은 다 할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설명들, 하나님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진리니까 서로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풍조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적으로 봤을 때 과반수가 넘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대하면서 자기가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말씀만 믿는다 한다면 과연 몇 %나 믿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이해돼서 믿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을 때 이해가 됩니다.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뭐 눈으로 봤습니까? 뭐 증거가 있나요? 결과만 우리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성경이 진리로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의 계신, 특별 계신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버릴 거 버리고 택할 거 택하고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성경을 난도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옛날에 뭐 신화처럼 여겨버리고 그냥 한 지역의, 한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교만이 현대 기독교계에게도 팽배해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라 한다면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서 2위가 되시고 이미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즉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의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제자들처럼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자세를 갖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니까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구약의 믿음의 여러 선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얻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당시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 때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아브라함이 100살 때 드디어 이삭을 갖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집니다. 어떠한 명령이 전해지냐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린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산채로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고 또 아량도 있는 사람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이삭을, 내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 몸에서 나는 자식, 즉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 유대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이 자기네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인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색깔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인간의 논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명령할 때 제자들이 그와 유사한 순종을 하는 것이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이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가 될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주저할 일도 아니고 뒤돌아볼 일도 아니고 머뭇거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즉각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미룬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한 달 있다 할게요. 1년 있다 할게요. 생활이 좀 피면 할게요. 나중에 좀 형편이 좋아져서 살만하면 할게요. 그거는 불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밝혀진 계시가 된다면 드러난다면 지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미적거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당연한 태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적인 모습을 그리고 금방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선지자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어떠한 모습이냐면 왕의 모습입니다.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늘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간접적으로 여러 구약 성경 구절들을 언급하고 또 암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먼저 35절을 한번 보시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오늘 본문에서요, 나귀 새끼라는 단어가 30절, 33절, 35절 세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어떤 그런 지식과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귀 새끼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 말이 없으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나귀 새끼가 나타내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자, 무엇을 생각했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을 떠오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모여든 제자들, 군중들, 유대인들, 그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떠오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달으니 36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들의 겉옷을 펼칩니다.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 겉옷을 펼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서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이어지는 것이 36절에 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도대체 왕이 행차할 때 왕 앞에 겉옷을 펼치는 이 풍습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 이것이 무슨 율법적으로 명령한 것도 아니고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디서 이 풍습을 알았을까? 왜 이 풍습을 지키고 있을까? 감사하게도 구약 성경에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남유다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시작부터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행하고 불순종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왕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왕이에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왕, 제가 말하는 정점은 가장 나쁜 왕,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 왕비의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죠. 요즘도 미국 정치권에 가끔씩 뭐 이세벨 등장하잖아요. 어떤 특정 정치인을 가리켜서 이세벨 같다 뭐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아주 바알 종교로 그냥 뒤덮이게 만든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고 사실은 심판을 내리죠. 너희들 분명히 내가 죽이겠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 손에 죽냐면 예후라는 손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 이후에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죠.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까지는 칭찬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니까 이 예후가 왕권을 가지게 될 때, 즉 왕으로 세워질 때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후에게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존경과 그런 어떤 그 왕으로서의 대우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옷을 예후의 발 앞에 깔아놓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관습, 이 풍속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는가? 그거는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왕 앞에 이 겉옷을 펼치면서 왕을 존경하고 왕에게 순종을 다짐하는 그러한 어떤 표시로서 겉옷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모여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서를 이루고 성취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다가 자기네 겉옷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자기네들을 구원할 왕으로 지금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 본문에는 하나 더 구약 성경을 언급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을 합니다. 시편 118편 2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냐면 왕이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즉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에 왕이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려주일, 즉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입성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왕이시다. 예후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그 왕으로서의 대접, 그거를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시죠. 시편 기자가 언급한 내용을 이 모인 무리들이, 제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왕, 그분이 예수님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이 가장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시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 사람들의 갈채 속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그 누가복음 19장 14절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 되는 거를 싫어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로 득실거리고 있냐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하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잠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그때만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 환호하던 백성들이 일주일 있다가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도 아니죠. 4, 5일 있다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만들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서의 죽음, 고난, 이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의 선교 사역,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모험을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모험을 한다는 것이고 사도들도 모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모험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아직 선악과 사건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먹지 마라.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인격체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기계처럼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자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피조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는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험을 한 것이죠. 인간을 지을 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인간이 되어 내려오십니다. 왜 내려오십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좁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다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추정하냐면 10%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큰 모험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결과는 10%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지금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로부터 구제 헌금을 받아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 교회로부터 받은 구제 헌금을 전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여러 선지자들, 동료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꾸 말립니다.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사역 속에서, 사도들의 선교사역 속에서 공통적으로 모험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목회자 칼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 알파고 때문에 인간 지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갖고 많이 회자되고 있죠. 물론 이제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 지식적으로 어떤 업무 능력이나 또는 뭐 판단 능력이나 분별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보다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인공지능은 결코 인간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모험하지 않습니다. 확률이 떨어지는 일에는 결코 선택하지 않습니다. 승산이 없는 일에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질 것이 뻔한 경기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이 뻔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곳에 나서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냥 기계일 뿐인 것이죠. 인간의 위대함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위대함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도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인간만이 가능한 것이죠. 확률이 1%도 안 된다 하더라도 그 1%도 안 되는 확률을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기계는 기계일 뿐인 것이죠. 확률이 떨어지면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승산이 없는 경기 시작도 안 합니다. 이세돌 기사니까 4차전, 5차전까지 한 것이죠. 또 다른 그 컴퓨터가 붙었으면 아마 한 번 딱 대국 해보고 상대방이 나보다 세다 싶으면 2국, 3국, 4국, 5국 다 아마 캔슬하고 기권했을 것입니다. 그럼 뭐 아무 소용없는 짓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승천할 날이 가까움을 깨달으시고, 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때가 가까이 옴을 깨달으시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성부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예수님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구성하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